복된 장막 생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복된 장막 생활.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예시로 들어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좋은 면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머물렀다.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도 떠나거나 혹은 머무를 때 항상 내 욕심이나 내 이익 또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머물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저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갈대아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일단 떠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로든 떠났습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온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요 되묻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좀 알려주셔야죠. 항상 어디로 갑니까를 우리는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일단 거기는 있지 마라. 거기에서 나와라. 하신 그 말씀 하시고 근데 어디로 가라고를 안 하신 것이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서가시면서도 뒤를 따라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위로 북쪽으로 갔거나 혹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을 복된 땅, 그의 약속의 땅으로 삼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도 앞날이 캄캄한데 오히려 그 앞날이 캄캄한 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나를 따라오시며 혹은 나 앞서 가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앞날이 막막합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고 일단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해도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살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꾹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뼈가 묻힐 무덤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를 먼저 그 무덤에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자기도 그 무덤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때에 자기의 평생 사랑했던 아내와 함께 같이 부활한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덤을 준비하고 노년을 지내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개정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른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에는 평안한 노년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노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정판에는 그 표현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노년을 보내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장막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다가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더불었을까요?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야곱을 함께 보며 아브라함은 늙어 죽었습니다. 살해 돼서 죽지 않았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나이가 다 차서 죽었다.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 자기가 수명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적 되는 나이까지 다 채우고 그리고 기운이 다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했다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죽은 죽음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 성 이러면서 커다란 성벽, 견고하고 두껍고 높은 성벽을 딱 지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얼마든지 남들 하는 것처럼 의리의리한 성을 만들고 살 수도 있었음에도 초라한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살았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때 당시 그 유행이라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 성벽을 짓는 거예요. 다들 막 떵떵거리는 의리의리한 대궐도 막 짓고 있는데 돈은 그들보다 더 많으면서 본인은 나무 울타리 쳐놓고 그다음에 텐트 안에 이렇게 초라하게 형편없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외유내강. 겉으로 볼 때는 중수스하여도 속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강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성경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된 장막 생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100살 되던 해에 낳았기 때문에 100살까지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들 다 자녀 낳고 기르고 이제 자기 죽으면은 자기 장례 치러줄 사람이 든든한 아들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10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00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손자가 160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 결혼하고 60년 후에 손자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자하고 15년 동안 살다가 죽은 겁니다. 좀 더 빨리 야곱이 좀 더 빨리 이제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네요. 예. 어쨌거나 그 야곱과 손자와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다 늙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장님이니까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둘러보면서 잘 되고 있나 이 정도만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이제 아들하고 또 손자하고 불러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 하면서 지내는 게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해주는 이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그리고 손자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도 할 일이 있으면은 같이 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삭이거나 야곱이면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초라한 텐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마 손자 야곱이 어렸을 때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얘야 일로 와보거라, 여기 앉아봐라 하고 무릎에 딱 앉혀놓고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 땅이 바로 하늘에 있는 전국이란다.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와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손자 야곱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은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뇌를 당해서 아버지가 가진 믿음, 할아버지가 가진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이 꿈꿨을 겁니다. 그 초라한 텐트 안에 지내면서 불편하면서도 나에겐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 있어 라고 하는 같은 믿음을 이삭과 야곱이 같이 꿈을 꾸며 할아버지와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한 가족이 그리고 3대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행복은 이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를 자기 아들들이 이제 치러줍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마무리를 잘 지어줄 사람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나를 천국으로 환송해 준다는 거, 그거 아브라함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참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살아 생전에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 이것만 큰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막 안에 같이 사는 거죠. 불편해도요. 잠언의 15장 17절,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채소만 먹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간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천국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먹으며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 도봉동이 원래 좀 노인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입성을 앞두고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멀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이 아브라함같이 복된 장막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했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교회이고 두세 사람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거기도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같은 것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가족들과 초라한 모습이지만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먹는 것,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복된 장막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서운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그럼 맨날 꼭 명절만 되면은, 명절 끝난 다음에 애들끼리 뭘 하냐면 서로 자랑질합니다. 난 용돈 얼마 받아왔다. 나는 뭐 했다 그래요. 저희 집은 항상 전쟁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가면 제사상 엎어라 말아라 이러면서 용돈 얼마나 받았겠어요. 제사상 엎으러 가는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마지못해서. 어쨌거나 그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또 엄청 강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다 제사상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뭐든 먹으면은 잘못 먹을 수 있으니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 명절날 아침 맛있는 거 다 못 먹고 그 초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 몇 명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저쪽에는 제사 그 제사 의례, 그 막 조상 절하는 그게 의식이 거행되고 있으면 이제 저쪽 방에서는 우리끼리 막 서로 막 간절히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게 기도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사실은 돌아보고 나면 초라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있었고 거기에 같은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고 성령께서 하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었던 겁니다. 부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또 비교하자 그러면은 뭐 명절에 어디는 누구는 아들이 어디를 데려갔다더라, 뭐 한우를 먹였다더라,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걸로 어디나 하늘나라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천국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천막, 텐트, 초라한 장막이겠지만은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그 순서지 있잖아요. 가정예배 순서지 그거 잘 가져가셔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천국의 장막, 행복한 장막을 펼치는 우리 도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은 믿음 안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
복된 장막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행복한 장막 생활, 비록 겉으로는 초라할지라도 속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